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계속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이제 이 절기 시즌이 끝났지만 이제 절기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자만 받으라.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성전을, 그러니까 회막을 짓는 데 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나눴기 때문에 출애굽기 25장 이슬 말씀을 나중에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간단하게 시작을 했다가 어떨 때는 이 설교가 그냥 끝없이 깊이 들어갈 때 저는 굉장히 두려운데, 아마 이번에 생명이라는 그 주제를 다룰 때 지금 제가 그런 그 함정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것을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깊이 들어가고 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참으로 생명은 정말 그거 한 거죠. 신비한 거죠. 생명 자체는 신비한 거죠. 왜 자꾸 생명에 들어가게 되냐면 마지막 때에 지난주에도 말 나눈 것 같이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각자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고 어디에 맞춰질 것인가.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 차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다른 종교는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 끝나는가가 없지만 이 그 크리스천이티는, 기독교는 우리의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크리스천이라 그러면 지금 마지막 때에 그 마귀는 진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덤비는데 나를 덤비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 마귀는 나를 덤비지 못해. 이럴 때는 그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하고 나누는데, 이제 6월절도 지났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럼 이제 우리는 뭐를 해야 되겠는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정말 예수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우리는 이미 이 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존재하고 있는 이 순간 1초 이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이 과정 중에 우리가 결국은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기도 하고,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생활을 인생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나그네라 했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활을 나그네라 했을까? 더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흘린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나그네 같은 우리를 왜 샀을까? 나그네는 그냥 우리가 그 journey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journey 했었고, 우리도 이 땅을 여행하는 과정이잖아요. 여행자가 바로 나그네라는 거죠.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해졌는데, 이제 한국에서 많은 그 신학자들은 이전에는 이분설을 많이 주장했어요. 이분설. 근데 저는 분명히 3분설을 지금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이 우리를 사신 우리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가,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좀 깊은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즉시 뭐라 그러셨냐면,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장을 봅시다.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정말 즉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우리의 본래 창조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처음에 만드실 때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만 우리가 나중에 다시 이걸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 모습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즉시 우리에게 주신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보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살아있어라 이 말이에요. 아주 건강하게 살아서 아주 자연을 붕 놓고 뭐 번성하고 다 다스리라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너 죽을 거야, 너 정령 죽을 거야 이 말이 나옵니다. 지금 분명히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는 때에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해놓고서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놓고 그런 약속을 주셔놓고 surely, you surely die, 진짜 죽을 것이야. 그냥 죽는 게 아니라 you will surely die 하고 진짜 죽는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하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9절에 너가 얼굴에 땀이 흘러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너가 취함을 입었으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뭐라냐면 너의 본질을, 우리 본질을 다시 기억해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흙이야. 오늘 요 짧은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내가 흙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나? 우리 인생이,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너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자꾸만 이 생명을 주제로 괜히 시작했다라는 후회가 되면서, 그러다 한번 시작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만들어 놓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려라, 굉장히 강한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약속을 딱 주시면서,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는 정녕 죽을 것이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먹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다시 기억해주는, 너 흙이야, 너는 흙이야. 우리 보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정말 기본으로 점검해봐야 되겠다. 기본으로. 신앙의 기본이 깔려있지 않으면 우리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부부 생활도 자녀 생활 관계도 이 기본이 깔려있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흔들립니다. 조그마한 일까지도 좀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주 짧았지만 중요한 건데, 우리더러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또 생명나무까지 주셨잖아요. 생명나무도 먹어라. 먹지 말라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나더러 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흙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 분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존재임에도 또 나중에는 너는 흙이야?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면 처음에 만든 재질하고 나중에 만든 재질하고 다른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근데 처음에는 우리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강한 힘을 줬는데 나중에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거야. 너는 흙이야. 그러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다면 이 사이에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 흙 가운데, 이 흙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너는 흙이야. 흙으로 돌아가. 그러나 이 흙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거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내가 흙이 되는가? 나는 정말 다스리는 자가 되는가? 이거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게 지금 내가 하나님은 만약에 여러분에게 너는 흙이야, 너는 지금 흙으로 돌아갈 거야,
오늘 이 순간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을 거고, 오늘 이 순간도 너는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이 땅을 다스려. 그런 그 영적 파워 앤 오토리티, 영적 권세를 주는 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목적이 뭐냐는 거야.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모든 것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 신뢰하는데 Let God trust me. 하나님 나를 신뢰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도 보고 너는 흑이가 아니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린 자가 되라. 난 이 말을 듣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내가 다시 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본래는 흙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없어진다는 거야. 멸망한다는 거야. 없어진다는 건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면 멸망이고 흙이 생명이 있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것부터 우리 가장 기본에 깔려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살고 죽고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어디서 그것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그 읽은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선교사님이 아마존 그 밀림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그 인디오족들 그 아마존에 사는 그 원주민들이 약이 없으니까 그때 2살짜리 꼬맹이가 아이가 감기가 걸렸는데 약을 쓰지를 못해서 죽었대요. 그래서 정말 한국 같으면 이 아이에게 감기약을 먹여서 살릴 수 있을 텐데 정말 그 2살짜리 아이가 감기약이 없어서 죽은 그 사건을 두고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음성을 알려줬다 그럽니다. 생명은 내 것이야. 생명은 내가 주고 내가 하는 거지 생명은 너희들 손에 달려있지 않는 거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살짜리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그 아이의 생명은 그것만큼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갈 수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억지로 할 그게 아니라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흙을 가지고 또 누가 장난을 하냐면 뱀이 장난을 하죠.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너 죽을 거야. 너 이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넌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가 먹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그랬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3장 4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 뱀은 너 안 죽어. 그러니까 흙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 보고 너 안 죽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사단은 우리더러 너 안 죽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속임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인간도 하나님처럼 생명을 주관할 수 있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속이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뱀의 속임수는 인간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속이는 거 우리한테. 지금 이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그걸 속인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은 살고 죽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날 우리 굉장히 많이 속잖아요. 삶과 죽음은 굉장히 분명한 겁니다. 죽은 사람 보고 살았나 죽었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고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 보고 죽었나 살았나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삶과 죽음은 아주 클리어한 것을 두고 사단은 하나님은 너가 죽을 거야 했는데 지금 너가 나의 약속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아는 여지를 먹으면 죽을 거다 그랬는데 사단은 너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도 안 죽을 거야 그래요. 또 우리가 듣기에는 안 죽는 게 훨씬 좋아. 그 상대가 하나님의 말이든 사단의 말이든 상관없이 일단 내 귀에는 아주 the sweet voice야. 아주 그 좋은 소리로 들려. 안 죽는다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다 넘어가 버리는 거야 지금. 안 죽는다 하니까. 교회 안에 그게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주 클리어한데, 그래서 신앙은 정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이라고 할 때는 나에게 신앙이 있으면 애매하지 않다는 거야. 뭐든지 믿음이 애매하지가 않고 구원이 애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흐지부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희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야. 삶과 죽음만큼 구원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아주 클리어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신앙이 아직도 애매하고, 만약에 내 구원이 아직도 애매하다면 나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다시 흙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리라 한 것을 사단은 살 것이야 그랬어. 그래서요, 아직도 내가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교회 안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는 뭐 세상 사람이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아직 흙이란 얘기야. 아직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을 내가 확실히 못 잡았다는 얘기야. 그것은 그만큼 삶과 죽음의 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말하는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먹어. 안 죽어. 그 소리를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야 하는데, 오늘 이 원유맨 철치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은 우리는 속지 말자는 거예요. 그 뱀으로 시작한 이 사단이 어느 날 뭘로 됐어요? 이 창세기에서는 뱀으로 시작했다가 이 뱀이 얼마나 사람을 속였으면 요한계시록에는 용이 돼버렸어요. 용으로 돼서. 그렇잖아요. 용으로 커졌단 말이에요. 하도 속여가지고. 근데 지금 용이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오늘 설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정말 이 뱀이 나중에 용까지 용으로만큼 커져가지고 한 짓이 뭐냐면 너 살 거야. 사단이 살 거야 한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이 살 거야 해서 사는 거지. 사단은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사단에게는 뭐가 있어요? 악령만 있어요. 사단에게는 홀리 스피릿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제가 금요일날 칼 목사 막 설교를 하시는데 저에게 딱 주시는 말씀이, 제가 막 적어놨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죽어서 천국 가면 그뿐이다.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교회를 온다든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든지 한 사람은 100% 마귀에게 속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영이 껴있지 않고, 이 영이 껴있지 않으니까 자기의 혼만 살아있으니까, 이 혼은 뭐냐면은 이 영을 찾을 생각 안 하고, 이 혼은 자기 죽어서 갈 나라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 마귀에게 계속 우리는 속임을 당하는 거야, 내 혼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밖에서의 삶은 이미 너무나 gone too far. 밖에 사람들은 너무나 멀리 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안에서 제 그 사명은 그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있는 사람 중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제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 이제 깨어날 때가 됐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우리 보고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요한복음 1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4절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디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그 안에 그가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왜냐하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어디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말씀 안에. 이 말씀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아가, 히브리 말로 예수아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셔가지고 말씀으로 우리를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드러나시고,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그러면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야.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생명에 대해서 나누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야. 참고로 지금 여기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라. 그런데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데 무슨 말씀? 이때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 참고로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성경은 신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의 말씀만 있었습니다. 즉 토라만 있었다는 말이에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런데 이때 말씀은 모세 오경을 말하고 토라를 말하는데 이때 요한은 6장을 보면은 6장에서 뭐라고 말하셨냐면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6장 63절. 요한이 말하는 이 생명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63절에 보면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제 제가 그 전에 설명한 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뭐라고? 흙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야. 흙은 멸망이야. 왜냐면 흙은 없어질 거니까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지금 그거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 나를 살리지 흙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이 생명을 어디에 넣어놨어요? 이 생명을 우리는 어디서 찾았어요? 말씀 안에서 찾았어요, 지금. 요한복음을 따르면 이 생명을 말씀 안에 넣어놨어.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찾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더러 너희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인스트럭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어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인스트럭션 이거를 뭐라 하냐고. 아멘. 이것이 토라라, 히브리 말로 토라라 한단 말이에요. 토라. 여러분 이제 진짜 깨어나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 생명을 어디에 넣냐면 다시 여러분들 가르쳐야 됩니다. 많이 죽어서 흙만 있는 자들에게 가서 당신이 사는 자인가 죽은 자인가 이겁니다. 당신이 이 생명을 성경에서 어디에 넣었냐면 말씀 안에 넣어놨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죠? 그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생명이지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6장 13절에.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모세 오경을 말한단 말이에요. 토라를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토라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심 이 뜻이란 말이에요. 토라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뱀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용으로 커져가지고는 이제 우리 보고는 그 토라를 없애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토라를. 지금 이 뱀이 이 창세기에서 시작한 이 뱀이 계시록에 와가지고는 용으로 커져가지고는 뭐를 잡아먹으려고? 토라를 잡아먹으려고. 토라를 없애려고.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이 토라를 빼버리려고
토라를 논하게 되면 위험한 사람이다 그러고, 토라를 말하게 되면 조심해라 그러고. 그런 얘기 안 들었나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저는 초청받아 집회를 갔는데 저가 토라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한다고 조심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저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토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위험하다. 토라 공부는 위험하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용으로까지 커져버려가지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용은 뭐를 집어삼키려냐면 토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계속 빼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뱀은 용이 되었어. 우리들은 먹어. 괜찮아, 먹어. 너 안 죽어. 너 살 거야. 그때 영어 성경을 보면은 똑같이 말해요. You surely will live. You will not die.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토라가 없어도 상관없어. 토라를 빼도 너희는 살아. 맞나요? 맞나요? 많은 교회에서 지금 사단이 너 이거 선악 열매를 먹어도 돼. 먹어도 살아. 너희들 안 죽어. 그거 똑같이 교회 안에서 토라는 구약이야. 예수님 이전 거야. 다 끝났어. 지난 것이야. 너희는 살 거야. 똑같지 않나요? 이건 뭐냐면 결국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영을 뺏어가고자 하는 마귀의 속임수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아까 뭐라 그랬는데, 우리 살리는 건 뭐라고요? 살리는 건 하나님의 영. 그 영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마귀는 지금도 아니야, 먹어도 돼. 넌 안 죽을 거야. 마귀가 안 죽을 거야 하는 건 죽는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나누면 아주 잘못됐다면서 옛날 옛 뱀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조심해라고 한다는 말은 저는 이제는 자세히 모를 거예요. 뭘 조심해라는 건지, 죽을까 조심할까? 살까 조심할까?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정말 토라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피부로 느끼고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은 이제 너는 정령 죽을 것이야. 우리 아담이 먹었어. 그죠? 먹었어요. 그래서 아담 죽었어요. 근데 그 영이 죽었어요. 나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려고 나에게 뭐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토라나 모든 율법이나 모든 모세오경이나 whatever you call,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영을 다시 주기 위해서, 나의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면 Holy Spirit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나에게 사탕을 하나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었던 나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는 달콤한 사탕 하나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인간적인 사랑으로 같이 하락시켜버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그 생명을 어떻게 지키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 이제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그랬는데, 그 약속 하나로 넌 정령 죽을 거야 했어. 그러면서 너는 흙이야. 넌 이제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그 사단의 너 안 죽어 하는 그 속임수에 내 본질을 깨닫게 됐어.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가버리면 나는 흙밖에 안 돼. 흙으로 돌아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통해서, 그 말씀 안에 뭐를 넣었다고 분명히 보셨죠?
생명을 넣었단 말이야. 말씀 안에 생명을 넣어서 그 생명으로 나는 이제 다시 살아났는데 이 살아난 생명을 어떻게 보관할 건가? 이 생명을 우리가 그 육신도 지금 살기 위해서는 하루 30세 밥을 먹고 비타민을 먹고 물 마시고 하듯이 내가 이제 영의 생명을 살아낸 이 생명을 어떻게 보관할 건가? 어떻게 킵합할 것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가고 있습니다. 설교가 너무 무겁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을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3절에서 23절입니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상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해야 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2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혼과 영과 육과 신학적으로 이분설로서 영혼을 붙여버리고 육을 따로 뗀 그 신학도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을 보더라도 여기에서도 분명히 혼과 영과 육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뭘 원하시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앞으로 이제 곧 오실 그 주님 그 강림하실 때에 이 나의 혼과 영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이 보존되기를.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분명히 영이 있고 혼과 육이 있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흙이 아니다 말이에요.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영생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뒀어. 이게 뭐죠? 우리에게 오는 것? 생명이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줬잖아요. 말씀을 생명으로 줬잖아요. 이거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두고서 뭐 구약이니 신약이니 토라니 율법이니 이런 식으로 우리 입으로 그것을 일방을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생명이니까. 뭐라 그러셨냐면 그 천지는 없어지나 뭐는 영원해요? 왜요? 생명이니까. 흙인 내가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오니까 생명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사단이 나를 꼬드겼어. 먹어. 괜찮아. 먹어. 안 죽어. 그래서 먹었어. 그럴 때는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그래서 너 흙이야. 넌 흙으로 돌아갈 거야. 내가 흙이란 존재를 확 내가 전락시켜버린단 말이야. 하나님. 오늘 이 짧은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의 이 생명을 보존해야 될지 정말 우리가 이제는 비본질적인 것에 막 아둥바둥하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쓸 게 아니라 나의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슨 생명? 하나님이 주신 영 그 영을 말씀 안에 넣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영으로 인해서 이제 영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까지 조금 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금요일도 저에게 계속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냐면 하나님 우리 보고 마귀 밥이 되라고 대적하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원리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귀는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마귀는 악령만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마귀는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내가 확실하게 성령이 있으면 마귀는 나를 대적하지 못해요. 나에게 성령이 있으면 마귀는 나를 달라들지를 못해요. 며칠 전에 전화로 누구랑 기도를 하는데, 멀리 있는 사람인데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사자 소리가 난대요. 사자 같은데요. 그거는 사자 소리가 아니에요. 나에게 불같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듣기에는 사자 소리 들린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있으면 마귀는, 악령은 나를 못 이겨요. 만약에 마귀가 두렵잖아? 그럼 당신 속에 성령이 없는 얘기야. 당신 속에 영이 없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흙이야 그러면. 마귀 말을 들었으니까. 마귀가 두렵나요? 무섭나요? 그거는 여러분이 성령이 없다는 얘기야. 그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죽는다 했는데 마귀는 살아 그 아주 달콤한 그 얘기만 듣고는 속아가지고는 성령도 없고 마귀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지보다 큰 마귀가 오면 무서워 덜덜 떨지. 우리에게 홀리스피릿이 내주하면, 내 안에 있으면 악령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성령 음성으로 직접 들은 얘기예요. 성령이 제게 강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는 사망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한 이 생명은 흙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생명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사망이 안 와. 그런데 생명이 있는 자는 우리의 육은 죽었어도 영원히 천국 가지만, 만약에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물학적으로 내 혼과 육이 살아서도 생명의 부활이 없는 자는 결국 멸망이라는 거예요. 흙이기 때문에 흙은 멸망이잖아.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너는 흙이야, 흙으로 돌아갈 거야. 이 말은 우리너러 생명의 부활이 없으면, 말씀으로 인한 생명의 부활이 없으면,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로 인한 생명의 부활이 없으면 악령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너는 악령을 받은 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영생을 얻는 게 중요하지, 일시적인 감정 다스림을 가지고 그 얘기를 못한다는 것은, 교회는 엄부의 권세가 차고도 넘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엄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려면 악령 들은 자고 악령 들었다 그러고, 성령 들은 자고 성령 들었다 그러고 얘기를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악령 받은 자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생명의 부활은 말씀이신 예수님, 예슈아, 지저스, 아도나이, 야훼, 바베, 그 피로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생명의 부활은 분명히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요한계시록 20장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며 천사가 무주경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그렇죠? 옛 뱀이 용같이 커졌다는 말이 맞죠?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주경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게 바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맞나요? 이게 바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뭡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같은 말이에요. 예수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죽으심과 부활은 동시에 일어나면서 그 순간 말씀드렸던 그 지성소, 하나님의 영이 계신 그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 휘장을 찢어지시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동시에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나무를 이제는 다시는 못 먹도록 화영검을 둘러서 가둬놨던 그것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줬거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제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믿는 자, 제가 말했던 이 모든 것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리라.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말씀에서 생명이 있는 자는 자가 있는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주게 돼요. 영원한 생명.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부활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은 오직 말씀에 의거해서는 거예요. 말씀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에게 먹어도 돼, 너 안 죽을 거야, 이것으로 인해서 속지 말기를 여러분에게 강구합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그동안 못 배웠어, 몰랐어, 마귀의 속임수에 속았더라면 그 옛뱀은 우리에게 이제 용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용이 와가지고 우리를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토라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넌 죽을 거야. 토라를 버리도록. 여러분들 그동안 속임을 당했더라면 다시 마음을 씻으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정죄했거나 말씀을 더하거나 말씀을 뺐거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의 증거,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revival of the life, 우리는 생명의 리바이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숫자에 많은 그 머리에 리바이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라이프의 리바이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옛뱀 마귀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을 먹으라, 너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속삭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속을 얻을 때 너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은 흙에서 시작하였으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 거듭났고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서 사는 생명이요, 이 생명은 내가 살아서 누리는 생명이고 이 생명은 내가 살아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명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서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을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샹다라와 세테리아라와 샹다라 어주라와 샤데라 하야 샹다라와 아버지 하나님 샹다라로 세테리아 샤하리아라 세테리아 아버지로 샹다라와 샹다라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지식의 잣대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정지하는 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지식대로 말씀을 정지하는 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 내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라와 샹다라와 샹다라와 아버지 하나님 샹다라와 샹다라 아버지 이제 오순절이 다가올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고 오순절까지 아버지 말씀에 대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샹다라 아직도 눈이 어두워지고 아직도 마음이 다친 자들 아버지 말씀에 눈이 열리지 못한 자들 아버지 아직도 그 아버지 하나님 예병 사단의 아버지 속삭임에 속고 있는 자들 아버지 더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비상경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살수있는 영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법이 우리에게 떠나갈지어다. 아버지로 샹다라와라 샹다라와라 샹다라와 아버지 혼자를 주시옵소서. 예베레카 아도나이 베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이훈데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 베셴 레카 샬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unto you. The Lord lift up his confide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And shalom is in Yeshua. Shalom.